11월 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11월 1일입니다. 우리 요한이가 인사하고 싶어서 지금 또 이렇게 와서 함께 하네요. 자, 요한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지, 11월 12월 1일 2일 1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가 코로나가 이제 갔습니다. 아직 코로나 안 갔는데 어떡하지? 아직까지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해야지. 건강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안 아프지 말고 안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예, 건강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같이 찍을까? 알았어. 그러면 나오고 싶을 때 이야기하세요. 드디어 이제 우리 원현선민교회 중등부 큐티 대회가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큐티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과 모세오경이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어떻게 다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두 가지의 심령,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신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믿음이 모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진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서 잡혀가게 되었는지, 또 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멸망 직후에 그 멸망한 원인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렇게 적었던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좀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하시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에서는 남북 왕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적고 있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 죄악을 더 많이 행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적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패망했던 이유가 바로 어쩌면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역대상하, 역대기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로서 잡혀갔다가 드디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적혀졌던 그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진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나라를 재건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와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으쌰으쌰하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했던 거죠. 앞에서 열왕기서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역대기서는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내려가 볼래요? 가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자, 가세요. 자, 그러면서 이 시점, 이 시각은 어쩌면은 그 제사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한 함께 하시며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대한 것과 제사,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분, 왜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열왕기서에서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와 결과, 그래서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축복을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역대기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남유다 중심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왜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한 부분들을, 적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을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경배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그 창득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참왕이 누구신지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있는 그 기브온에 기브온에 소집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회막 앞에서 바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과거에는 1000번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에 시작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그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곳은 편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솔로몬의 그 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조금씩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 원하시고 더 많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간구했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겠다, 더 주시겠다로, 덤으로 주시겠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은 단순히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14절부터 병과 마병, 그 다음에 또 왕이 은금을 흔하게 두었고, 또한 말들을 또 그렇게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요, 바로 1절 말씀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던 것이죠? 창대케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소유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소유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행복의 요건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역대기의 말씀,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놓지 않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